유치원 목사님께서는 오천정적 선교대회 준비 때문에 중요한 모임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밤에 나눌 이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이 응답입니다. 사실은 80년 동안 응답 없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80년을 기다릴 수 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 응답이 안 와도 불안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왜 기다림이 응답이냐라고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자체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은혜라요. 우리에게는 낙심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낙심될 환경, 낙심될 수밖에 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끝이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죠.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조금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머리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정말로 가슴으로 되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응답이 오면서 그 응답이 이어져서 계속하는 기도가 됩니다. 어머니에게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거야. 머리로 들은 거거든요. 근데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현실은 어떠냐?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힘도 없고 나이는 80이고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조건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현실하고 하나님 언약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하나님 언약이야, 말은 맞는데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안 합니까?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머리로 하고 있어요. 이때에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겁니다. 모세가 받은 복이 적지 않습니다. 모세의 운명은요, 물에 빠져서 죽을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 물에 빠질 나일강에서 건진받았어요. 모세 이름의 뜻이 뭐냐?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 속에 의미가 있는데 사명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는 사명도 있습니다. 모세 이름의 뜻이 본인이 물에서 건져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그럼 모세가 80을 과거의 추억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은 과거에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추억 갖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닐걸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 그럼 무너져야 됩니까? 낙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금까지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개수를 하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았냐? 운명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운명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나중심, 돈, 물주중심, 성공주의에서 여러분 빠져나왔어요. 예수 믿는 순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 가서 점쳐도 점괘 안 나옵니다. 운명의 세방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 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인도해 가시지.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분이 하나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운명한 어마어마한 신분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은 갈대아한 겁니다. 갈대아가 뭡니까? 갈대아라는 우상도시에 있으면 망해서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행위 보고 구원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약적인, 근원적인, 대표적인, 불강력적인, 기념비적인 축복, 신분을 아예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바꾼 겁니다. 아브람 불러서 개인 구원을요, 이삭을 통해서는 가정과 지역 구원을, 야곱을 통해서 민족 구원을, 요셉을 통해서는 세계 구원을. 그게 이번 주 현장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울 만큼 핍박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출갈 때야. 그게 언약이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입니다. 피 바른 날 10가지 재앙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 애굽에서, 바로와 같은 사단의 손에서,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노예인 종된 상태에서요. 다음 주 현장 지교의 메시지가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이제 이번 주에 미리 이제 받아서 이제 복사하려고요. 딱 받았는데 출애굽기예요. 자, 이런 생각, 지금부터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환경, 애굽 같은 세상, 환경, 나를 얽어매은 모든 부분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 말씀 말고는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을 다 등지고 절에 스님처럼 저 산소에 가서 그럼 살아란 말이냐?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경제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가난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 묶여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묶여야 돼요. 다른 거에 묶이면 여러분 눌려서 죽어요. 힘들어가지고. 출애굽. 애굽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야 돼요. 이제는 왜요? 애굽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세계 살릴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홍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애굽으로 다시 못 가요.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그럼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게 아니고 출애굽한 사람은 홍해를 건너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가기 위한 하나의 통과 과정이니까요. 홍해를 건널 때 의미가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증거로 세례 받잖아요. 교회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은 홍해를 지나가면서 물 세례를 받았어요. 6월절 의미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냐? 운명으로 갈 수 있냐? 못 갑니다. 그래서 절대 안 망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성령 불세례입니다. 오순절이죠.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잡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각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요. 떠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언약을 정말 잡고 기도할 때에 개개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받는 삶이 돼야지 응답이 와요. 열매가 와요. 그리고 홍해라는 중요한 부분은 순교를 의미합니다. 왜냐? 홍해를 지나가면 수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갔는데 바로의 군대는 홍해를 못 지나가요. 다 죽어요. 순교를 의미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완벽하게 이제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거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가나안을 가야 되는 길이 뭐냐? 그게 광야입니다. 가나안을 광야 아닌 길로 갈 수 있냐? 지름길이 없어요. 광야라고 가야 돼요. 그게 행복이란 겁니다. 아니 물도 없고 더워서 죽을 건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모든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가 어째 행복입니까? 가나안을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광야를 통과시킵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치유입니다. 광야는 애굽의 사상, 애굽 속에서 살았던 근성,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광야라요.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경험, 지식 가지고는 세상을 절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잘못되어 있는 틀린 걸로 각인돼 가지고 뿌리 내려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 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쓰셔야 되냐? 그래서 광야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곳. 하루 걸어가는데 물이 없으면 죽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방향도 몰라요. 나침반이 있는 곳도 아니니까. GPS가 있어갖고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막에서 헤매면 죽는 곳입니다. 조용히 무덤인데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 인생에 광야가 없습니까? 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광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만 보면 광야인데 죽는 곳인데 광야가 가나안을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치유해서 이렇게 만드시려고요. 서밋으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언약궤와 성막과 세절기를 다 주셨습니다. 가장 어렵죠. 가장 큰 은혜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답답하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표입니다. 제가 제 개인을 쭉 돌아보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외로운 때가 있었어요. 내 어떤 내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가지고 외로운 게 아니고요, 그냥 외로워요. 여러 가지 부분이. 환경이 어려워서 외로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닙니다. 그냥 외로워요. 설명하기 어려운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 인간적인 모든 부분도 다 떠나고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뭐 했냐?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예배 드렸어요. 교회에서. 남들은 갈 데가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일정이 있고 스케줄이 있었는데 나는 스케줄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외로운 때죠. 할 수 있는 걸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근데 그때가 꼭 필요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시간. 그전에는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고 내가 만날 사람이 있고 내 스케줄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정과 모든 계획과 모든 스케줄을 다 없애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혼자 있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그때 뭐 했냐?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혼자서 개인 예배 하면서 또 힘드니까 울기도 하고 아무도 몰라.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면 주여 하면 그냥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그러면 계속 길었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게 주셨던 음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답답한 시기, 외로운 시기, 혼자만의 시기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쓰시려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8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모세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세를 안 쓰는 게 아니고 쓸 건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가지고 머리로 지금까지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나는 나이가 80이라. 인생이 이제 황혼기라. 이제 죽어야 될 시간표라. 아무 희망도 낙도 없는 시간에 늘 다니는 그 광야. 근데 그 광야가요, 산이 평상시에 그 광야 산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237을 살리도록, 이거는 전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 빈곳 미래교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표일 뿐입니다. 사역이 길고 짧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크게 응답받고 열매면야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80년입니다. 참 하나님 심이 이상하죠. 80년을 왜 쓰려면 좀 빨리 해가지고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80년을 기다립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머리로 하는 기도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몰라갖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는데. 그런 데 없습니까? 알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고 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움직여져요. 안 따라주는 거죠. 뭔가가.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머리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몰라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머리로 하는 기도. 어떻게 되냐? 80년 만에 어느 날 이 언약이 가슴속에 부딪히는 시간이 왔습니다. 모세에게. 얼마만큼 가슴에 부딪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딪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는 이 부분이 완전히 일치가 될 때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삶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응답 옵니다. 가슴 속에 담겨 있거든요. 이걸 보고 24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일치가 되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겠죠. 어떻게 해요? 말씀이 무슨 말이지가 아니고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이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직분과 직업과 나이에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 내 거니까. 적용이 되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만남 속에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만큼 가슴으로 해라. 메시지 안 어려울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나에게 일치가 될 때 삶에 적용되고 현장에서 확인될 만큼 계속해서 반복하셔라. 뭘 반복하란 말입니까? 계속 들으라는 거죠. 듣고 또 듣고 언제요? 일치될 때까지. 내 직분과 직업과 나이에 적용될 때까지. 내 삶에 확인될 때까지. 이때까지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지속해서. 내 기도가 없어지고요. 말씀 자체가 내 생각이 날 만큼 기도가 될 만큼 들으면 됩니다. 그게 진짜 가슴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불신자 말로 몰입이라고 그러죠. 불신앙이 완전히 안 들리고요. 사람 말이 안 들리고 환경이 적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일 만큼 뭐하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오직이라 그럽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이 정도 돼버리면 이제 오직 되는 거죠. 누가 뭐래도 안 들려. 제가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좀 시간이 많은갑다.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바삐 뛰어야 되겠다. 어제도 좀 저녁에 멀리 가야 되는 사역이 있는데요. 갑자기 뭐 직장에서 뭔 일이 있어가지고 못한다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간에 내가 안 가면 그냥 쉬면 돼요. 집에 늦은 시간에. 쉬면 뭐합니까? 집에서. 그때 내가 이 시간에 다른 사역이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내가 거기에 내가 갈게. 왜냐 안 간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 일부러 갔습니다. 갈 때 같이 모시고 가가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참 오래간만에 본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봅니다 하고 이제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오면서 참 잘했다. 시간이 남아서 가고 시간이 있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라고 이제 간 거예요.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 분명히 쉴 게 뻔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육신적으로 좀 고달프더라도 영적으로요 굉장히 말씀과 가까이 붙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제 들리는 자리에 여러분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좀 심한 말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무의식에까지 이 말씀이 나올 만큼요. 툭 건드려도 말씀이 나오고 복음 나오도록. 죽은 나무에 물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 주고 햇볕 주면요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하죠. 저희 집에 이제 구피를 키우는데요. 열대어를요. 아이들은 늘 밥 주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어항 관리는 누가 하냐? 항상 내가 해요. 그 소원이 빨리 죽어라 이거.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햄스터를 막 키우다가요. 뒷장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올 때 저 세교 8단지 산에다 방생해 줬습니다. 안녕. 그날 바로 죽었겠죠. 햄스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에서. 뭘 또 키우면 애들은 좋아해요. 뭐 개도 키워 절대 안 돼. 내가 할 게 뻔해요. 아침 저녁으로 내가 산책할 게 뻔해. 그래서 지난번에 뭐 신방을 갔는데 소유집에 고양이가 아주 이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키우기에 참 좋겠다니까 절대 키우면 안 된대. 엄마가 집사님이 지금 보는 것과 키우는 거는 다르다. 그렇구나. 권사님 나보고 개 한 마리 줄까요? 근데 속으로는 있으면 좋겠다는데 말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가져오는 순간 아침 저녁 점심 계속 산책을 내가 들고 다녀야 될 판. 애들은 즐겨하고 나는 이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고달프고요. 그래 안 하려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무의식 속에 그냥 말씀 들어가 가지고 무의식으로 그냥 생각하는데도 그게 이루어질 만큼이야. 이게 드디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를 판단할 때요. 여러분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만큼만 뭐가 되냐? 판단되고 분별이 됩니다. 그걸 누가 아냐? 여러분이 아세요.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본인이 알아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응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참 감사한 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가는데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요즘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성도집에 신방을 가거나 다락방을 가서 턱 말을 했단 말이죠. 이루어진대요. 뭐 이렇게 상담을 해가고 들으면 본인이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하면 이루어진대요. 그게 자기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드디어 강단 말씀이 성도의 삶에 일치가 되고 성취되고 있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다른 길을 딱 그렇게 열려요. 그거를 그렇게 듣는 그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매주마다 그게 이제 이래 된 거거든요. 나 그 말씀 듣는데 너무 기쁜 거 있죠. 드디어 교회 역사 일어나겠구나. 성도의 삶에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뭘 판단할 때 항상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결정해야지 이래 되는 거죠. 판단을 결정할 때에 혹시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인생의 80 위기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살아온 시간보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이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이 막혔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 건강의 문이 막혔을 때, 경제의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대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가장 좋은 응답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처럼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요즘은 저는요, 아이들이 만나면 돈 안 필요해? 그럼 제가 막 돈 막 예쁘게 쓰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많이 주냐? 안 줍니다. 줄 수 있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1,000원, 2,000원 이런 겁니다. 만날 때마다 덥지? 와봐. 막 옵니다. 그럼 얼마 줄까? 그러면 이제 딱 생각을 합니다. 1,000원만요. 이렇게 하거든요. 좀 더 말해봐. 더 줄 수 있어. 그러니까 1,200원만요. 이러더라고요. 그 이제 1,200원을 가지고 살 걸 생각하고 말했겠죠. 그 내가 그래 1,200원 5,000원 달라 했으면 5,000원 줬을 건데 있었거든요. 내가 1,200원 딱 주면서 더우니까 딴 거 사 먹지 말고 시원한 거 사 먹고 가서 돌보면 있어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왜냐? 부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 여러분의 필요한 거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맨날 굶고 맨날 아프고 맨날 고달프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와라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응답과 축복과 간증으로 넘치게 하실 분이지.
정말 언약이 가슴에 오죠. 응답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럼 응답이 이제 계속 연결돼서 세 번째 응답으로 하는 게 연결돼 가지고 응답 따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응답이냐? 이 응답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4절에 늘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매일 양치로 가는 산입니다. 호렙산. 거기가 뭐가 임했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능력으로 임하. 이상하다.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제가 돼야 되는데 왜 계속 타고 있지? 늘 일상적이고 아무 변화가 없는 무미건조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드디어 그 아무 무미건조하다는 그냥 일상적인 삶인데 그게 하나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늘 가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네 신발 벗어라.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배운 거 다 내려놔. 네가 있는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니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능력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이 가슴으로 언약을 딱 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그 자리가 능력이 임하는 장소로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거를 받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1절 20절에 그 능력 가지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10가지 우상을 다 꺾습니다. 10가지 재앙. 지팡이 하나 가지고요. 피 언약 하나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홍해 앞이 중요한 테스트를 있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 이런 말 합니다.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매장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가나안의 언약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자기께 된 거고요. 나머지 장로들과 나머지 백성은 자기께 아니에요. 모세가 가자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아니니까 환경이 어려우면 이럴 줄 알았어.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게 아니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지팡이 들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저 군대 두 번 다시 안 볼 거야. 들어라. 들었는데 밤새도록 이제 바람이 일잖아요. 그 정도면 아쿠아리움 저리 가랍니다. 수족과 옆에서 막 상상을 해봤거든요. 애니메이션 그런 것도 봐도 이게 쫙 갈라지는데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옆에 물고기들이.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지나가면서 완전히 가슴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바다를 건너가요, 그렇게. 하나님 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마어마한 기적은 다 체험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계속 가슴으로 하면, 기도하고 응답 주신 걸 따라가면 계속 기적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유일성 응답. 왜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사명 감당하기 전에 행복이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사명 때문에 먹어야 되고요. 일을 해도 사명 때문에 일해야지 사명자는 행복이 오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요. 그럼 무슨 사명이냐? 출애굽기 20장 1절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면서 가나안 끌고 가면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뭘 주시냐?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돌에 직접 새겨가지고. 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언약과 하나님 여러분을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10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만 어겼도요 다 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 주냐? 그거 갖고 삶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켜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 이루겠다니까. 그런데 사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만 그렇습니까? 광야 가는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막을 지으라네.
성막은 지금 말하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을 끌어가요. 성막이 언약의 성막에 텐트를 치면 다 12지파가 그 주위로 텐트를 칩니다. 창문은 언약궤 보이는 쪽으로. 그게 뭔 말입니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과 가까운 쪽으로 선택도 하고요. 인도받아 가시라니까요. 아시죠? 직장은 2시간 되고 3시간 되고 혹시 멀면 주말 부부 해가지고 갑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1시간 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변에 교회 없나? 사람 그리 돼요. 영적으로 다운되면. 절대 교회 멀어지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먼 사람은 이사오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기도하고 직장 가고, 기도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전도와 교회다운 교회가 서면 흑암이 무너지는 것처럼 정말 언약 가진 교회가 딱 섰어요. 경기남부 지역 재앙 막는 교회 되자. 대표적 교회. 이거는 우리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기남부 지역 재앙을 막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역자와 우리 장로님과 여러분 통해서. 그게 하나님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면 좋겠냐? 말씀을 가만히 잘 들어보면 거기서 보이는 겁니다. 내가 뭐 할지가. 뭐 할지가 안 보여요. 뭐 하면 됩니까? 보일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게 이번 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실 거니까. 그게 출애굽기 3장 오늘 7절 8절 뭐 합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가.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나는 입이 둔한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팡이밖에. 걱정하지 마라. 니보다 말 잘하는 사람 형이 있지 않냐. 내가 붙여줄게. 가라. 안 가요.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열받았죠.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가 아들 펴펴 빼고 던집니다.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고 필요하면 돈도 주고 필요하면 다 줘요. 사명을 주신 분이 감당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명 감당하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답답합니까? 막 괴롭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명 감당하는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중요한 사역자, 제자에게 괴롭게 전도하지 마라. 힘들게 전도하지 마라. 참으면서 뭐 때문에 전도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야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사명이 맞다면 행복해야죠.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제가 다락방 이거 언제까지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말씀 응답받는 사람 간증 들으면서 힘도 나고요. 와 그렇지.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이분에게 또 이렇게 응답을 주나. 나 그런 간증 들으면요 갑자기 막 힘이 사는 거죠. 피곤하더라도 가는데 그런 간증 확 들으니까 갑자기 막 피곤이 싹 사라지고요. 비타민 고함량 먹은 것보다 더 막 그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속에서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 길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안개처럼 어디로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답답하죠. 안개가 자욱하면 비상깜빡이 놓고 천천히 가잖아요. 사고 날까 싶어서.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선명하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가야지. 그래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저 이번에 이제 부산에 장례가에서 갔는데 10시 몇 분에 도착했어요. 근데 순간 어떻게 하냐.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야지. 그런데 10시에 요기요부터 시작해서 모텔을 찾아보는데 모텔이 하나도 없어요. 밤에. 그래서 졸지에 장례식장에 자야 되는 분위기라.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칫솔 하나 딱 들고. 그래서 난 모텔에 가서 이제 샤워도 하고 면도기도 일회용 사갖고 이래 하려는데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씻어야 안 되나? 뭐 씻어야 돼요? 씻을 수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베개도 없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그냥 잤어요. 자는데 잠이 옵니까? 장례식장인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계속 눈 감고 있는데 새벽에 5시 되니까 이제 또 발인 예배 드린다고 막 나를 어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왔어요. 올라오는데 이제 SRT 탔습니다. 이제 동탄역에 내리면 된다. 눈 떠보니까 수서역이라. 그 순간 멘붕 와가지고요. 어떻게 되지? 차는 동탄역에 있는데 택시 타고 가야 되나? 어쩌야 되나? 머리로는 분명히 동탄역이 왜 이렇게 멀지? 내려야 되는데 분명히 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의식은 그러고 있었는데 몸은 그냥 계속 있는 거죠.
내렸는데 순간 당황한 거예요. 어떻게 되지? 큰일 났네. 수혜비는 와야 되고 시간 맞춰가지고 일찍 왔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한번 놓쳐보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당황해갖고 그 승무원 있잖아요. 그 아가씨, 내가 동탄에 내려야 되는데 수서에 내렸다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수서에서 동탄 가는 거 거꾸로 내려가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보고 빨리 티켓 끊으라는 거예요. 내가 순간 SRT 그 앱 해가 열으니까 다 5분 안에 탈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래가 순간적으로 앱 끊고 달렸다 아닙니까? 냅다 달려갖고 하는데 얼마나 아찔한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우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내 살다 그런 건 처음 당해봤습니다. 나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뭐 매사에 뭐 이렇게 꼼꼼 해도 내가 당황되니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만요. 진짜 참 어쩔 수 없다. 사람은 뭔가 탁 당황하면요 무의식적으로 뭐가 나와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순간적으로 성문 보이니까 물어봤죠. 여러분 중요한 거 결정할 때 여러분 스스로 탁탁탁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목사님과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기도해 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요. 이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시냐.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후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드로 장로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그렇게 판결하고 있냐. 너무 지치지 않냐.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을 세워서 그걸 맡겨라는 거예요. 자꾸 판결을 혼자서 다 하지 말고. 왜 그럽니까? 그런 사람을 끌어올려라. 그게 후대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냐? 못합니다. 자꾸 찾아야 됩니다. 후대 제자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보면 여호수아 같은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잖아요.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는 모든 것을 이미 주었노니 말씀대로 약속해놓고 보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갈렙 같은,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누가 더 위대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갈렙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전혀 이름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 친구입니다. 모세하고 똑같이 왔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1인자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이름 없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안악산지에 딱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이 전명을 못해요. 그때 갈렙이 언약 가지고 나옵니다. 여호수아 장군 자기 친구 아닙니까? 뭐라고 하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땅을 준다고 약속했다. 그거를 40번째 들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 땅을 내게 주려고 한 거 아니냐.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 똑같다. 나에게 달라.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줍니다. 갈렙이 단팡에 가서 전명합니다. 거기를. 교회에 누가 필요하냐? 진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는 사람, 중요한 때 믿음 고백하는 사람, 중요한 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갈렙이 실력이 있는 게 아니고 갈렙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돼요.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 응답받고, 응답받는 누굴 키워야 되냐? 여호수아 갈렙 같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같은 이런 인물들 후대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도 대통령이 한 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렘트들이 전부 다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이라는 거를 여러분과 제가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헌당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머리로 하는 기도 말고요, 가슴으로 하는 기도.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응답 가지고 이제 응답으로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게 이게 분명하니까 우리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렘넌트, 올인하자. 올인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하잖아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어버리면 됩니다. 죽겠다 이래버리면
끝입니다. 죽겠다는 사람을 마귀가 못 막아요. 죽어도 순교하겠다는데 마귀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적당하게 계산해버리면 이제 막 갈등이 많이 오죠. 계산을 했으니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복음 대통령 거기에 그냥 모든 걸 다 올인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밥을 먹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명 감당하고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 주신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가 못하면 남과 같이 하면 되고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다림의 응답을 진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찬양 두 곡 부르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가 429장